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신 후에 김현실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김현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우리의 언행을 반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언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의 미래 또한 주님을 향한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지친 저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평생에 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상은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삶의 우상은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주된 인물은 사무엘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사무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사무엘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 주로 하는 모습이 그 어린 시절의 사무엘,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보다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할 때가 있고, 또 저희가 사무엘을 기억하면 사울 왕을 세웠던 사람, 그리고 사울 왕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자 했을 때 누구를 보내시죠? 사무엘을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엘을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대리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기억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독특한 정치 체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사사라는 제도입니다. 왕이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정치 체제 바로 직전까지 이어졌던 그 통치 제도인데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 사무엘로서의 모습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사사로서의 사무엘, 즉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사무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그 사사로서의 사무엘은 한 3가지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을 쭉 살피고 있는데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말씀은 직전까지의 시대는 엘리와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여러분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죄가 만연했던 시대이고 또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가 차마 입에 담기 조금 어려울 정도의 참담한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괴 때문에 여러 재앙이 임하니까 그 괴를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이 참 감동적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7장 2절인데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모한 기간이 한두 달, 1, 2년이 아니라 20년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이 2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죠? 어린 사무엘이 장성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장성한 사무엘이 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그렇게 사모하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자주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깊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자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참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어렵다면 매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또 사실 쉽다면 어렵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다는 말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죠. 저희가 다른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두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조금 검토하시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먼저 그것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한 이후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예배를 멈추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코로나의 이제 거의 끝 시대를 이제 저희가 들어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대신방하는 가운데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저희가 다시 이제는 저희 마음 가운데 편리함, 편안함, 그냥 쉽게 예배할 수 있는 이 태도들을 제거하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지난주에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때 한 어르신께서 아주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오시면서 이렇게 저를 붙잡고 이승철 목사가 누구냐고 물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라고 대답을 했더니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정환순 집사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어르신께서 코로나가 시작되던 시점에 교회에서 넘어지셨어요. 근데 질병이 있으십니다. 제가 어떤 질병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후로 걷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그게 회복이 조금 되신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걷기가 다시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인데 남편 손 붙잡고 진짜 어린아이처럼 걸어서 예배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이렇게 교회 계단 옆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서 넘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 근데 다시 오신 거예요. 3년 만에 예배하시기 위해.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저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희 마음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시대 이전의 시대는 참 많은 죄가 만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방치하시는 시대였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블레셋에게 지니까 하나님의 괴를 그럼 모시고 오자 해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막 올라가가지고 땅이 울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땅이 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각성을 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였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용기를 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독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정말로 정말 굳건하게 믿습니다. 땅이 울렸대요. 땅이. 그 사기가 충천해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방치하시거든요. 이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지났고 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죄악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냐면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오늘 회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악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저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저희가 뭐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아주 흉악한 범죄들을 볼 때가 많은데 그거를 보면서 아유 세상 말세야, 아유 저런 놈은 진짜 세상에서 이렇게 격리시켜야 돼 라고 쉽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만연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를, 내가 그 죄를 범하지는 않았으나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의 죄악을 아파하는 것,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러고 있습니다. 비록 죄악은 엘리의 제사장이 했고 그 죄악은 이미 과거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악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아내는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만연한 시대인지를 보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때 내가 지은 죄도 회개하지만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을 통해 깨닫게 되는 죄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아파하면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짧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다른 것들은 안 하고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사무엘이란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백성들이 또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쳐야 된다, 지금 싹을 잘라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저 때가, 예배하고 있는 저 때가 아주 좋은 공격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 이제 짧게는 뭐 7일 전쟁이라고 6일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중동 주변에 이제 이집트와 여러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한 번에 공격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북과 남에서 이렇게 전투기를 통해서, 전투기와 탱크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왔던 시점이 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제가 안식일인 줄 알았는데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욤키푸르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도로에 차도 다니지 않아요. 운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에는 7월 10일인데 그래서 그날 쳐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쳐들어오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있으니까 그날 들어오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주 현대 전쟁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참패를 당하게 되죠.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고 지금 이제 골란고원, 그 시리아 지역인데 그 지역을 그때 뺏기게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예배하고 있다니까 지금 쳐들어오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참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하면서 돌 하나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 주일 저녁에 저희가 예배 때 살폈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하는 돌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도 돌을 세웠고 오늘도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갱신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기억하고 또 기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 베풀어 주신 은혜도 경험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도 또 다른 은혜가 있으면 그것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들어서 김한원 목사님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37년간 우리 최상경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2022년이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새롭게 세워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빛과 소금 교회에도 에베네셀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세대는 젊은 세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새로운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가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까닭은요, 이것이 나이에 따라 세대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세대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있어요. 에베네셀의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새로운 에베네셀의 세대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갈 때 저희가 세워가는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그 에베네셀의 돌, 그 돌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제거해야 되는 것들은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의 죄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도 돌아보며 아파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수요예배 말씀을 가지고 모든 동산들이 나누고 있는데 동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